오늘은 4월 20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창세기 27장 30절부터 46절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봉독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제 주일 아침 본문까지 여기를 우리가 아시잖아요. 이제 야곱이 변장을 해서 아버지를 속여서 형 에서에게 줄 복을 아버지에게 받았어요. 아버지는 깜짝같이 속았죠. 엄마 리브가와 야곱이 함께한 합작품이에요. 아주. 그런데 이제 드디어 걱정했던 것이 또 이제 나타났어요. 왜? 에서가 사냥을 끝내고 사냥감을 가지고 불이 나게 왔어요. 이제 오늘 그 얘기가 그대로 나오잖아요. 여러분 연속극 보는 것처럼 아주 실감나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야곱이 이제 떠나자마자 에서가 사냥을 해가지고 고기를 잡아서 막 득달같이 이제 닥쳐서 이제 문 열고 아버지 하고 이제 찾아왔죠.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 이삭에게 이제 고기를 가지고 이제 아버지에게 다가갑니다. 아버지 저에게 약속하신 대로 저에게 축복해 달라고. 그랬더니 이삭이 너는 누구냐? 야 이삭은 그냥 자기가 에서에게 지금 한 줄 알고 있었어요. 근데 넌 누구냐 했더니 그냥 야곱이 아니라 이삭이 그냥 에서가 지금 온 게 에서고 그러면 바보가 아닌 이상 조금 전에 누가 왔냐? 뻔하죠. 이삭이 생각하기에는 야곱이 왔다 갔구나. 쏘갔다는 거죠. 그냥 이삭이 벌벌 떨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근데 이게 무섭게 여길 일이 아니라 한번 축복을 해주고 장난삼아 또 해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이삭이 막 그냥 분노해가지고 나 죽겠다 난리치는 거예요. 지금. 오늘 그 본문 내용에 아주 실감나게 나오니까 여러분 꼭 관찰해 보지 말고 저는 그냥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이 떨리는 것은 단순한 배신감을 넘어서 인간의 고집을 꺾고 기어이 자기 뜻을 관철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경외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벌벌 떤 것은 쏘갔다는 것 때문에 벌벌 떤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라는 것이 이 아버지 이삭에게는 놀랍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에 또 하나님의 섭리 앞에 그냥 야곱이 몸을 떠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에서는 이제 어떤 거냐 막 뒤늦게 와서 사실을 알고 난 뒤에 막 통곡하고 이제 남은 복이라도 있으면 달라고 난리치는 거예요. 아버지 줄 거 없어요. 이제 아버지가 야 줄 거 없다 다 떨어졌다.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다는 거죠. 그게 이제 그러니까 뭐 계속 졸라대니까 결국은 이제 에서 앞에 이제 이삭이 이제 줄 곳은 이제 뭐 저주에 가까운 축복이에요. 축복도 아니고. 그래갖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에게 돌아갈 것은 척박한 땅에서 너는 칼을 믿고 내 아우를 섬기리라. 아주 차가운 선언이에요. 이게 뭐예요? 마다들의 권리,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그 은혜를 경홀히 여기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결과예요. 이 땅에 살면서 나는 예수 믿은 거 참 잘했어요. 나는 예수 믿은 게 최고예요. 라고 확실하게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예수를 믿었는지 너무 감사해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날 예수님을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그 안에서 내가 어제 말씀대로 내가 이 세상에 소유의 마음에 있지 않고 내가 존재의 마음에 있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이 이삭이 아니 에서는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마다들도 태어나서 아버지 사랑받고 그것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말하면 있을 때 잘하고 가졌을 때 잘 관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귀한 줄 알아야 안 뺏기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어진 것이 귀한 줄 알아야 돼. 내가 구원받은 게 귀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는데 에서는 그게 없었어요. 마다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겨서 이제 뼈저리게 후회를 하지만 닫힌 축복의 문을 다시 열 수가 없어요. 복을 빼앗긴 이 상실감은 뭐로 나타나냐? 동생을 향한 증오의 모습으로 또 사리가 가득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마치 그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누구야 가인이 아벨을 꼭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지금 이것이 이제 소리가 난 거예요. 내가 이 새끼 죽여버린다. 내가 이거 막 하면서 난리치는 것을 누가 들어요? 엄마가. 이 에서가 야곱이 자기를 속인 것 때문에 막 그랑 난리치는 것을 리브가가 딱 듣고는 야 큰일 났다. 그 아들 성격을 아니까 이거 큰일 났다. 내 아들 이거 살인이 일어나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불이 나게 이 누구야 이 야곱을 불러가지고 야 내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라. 가서 며칠 있다가 와라. 엄마는 쉽게 생각한 거예요. 얘가 이제 화가 나서도 갔다 며칠간 있으면 마음이 풀어지면은 사람이 그러잖아요. 화났을 때 고비만 넘기면 살인을 면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며칠 갔다 오라는데 며칠이 아니야. 20년 이상 있다가 와요. 20년 넘어서. 그래서 엄마랑 완전히 생이별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고 그 에서는 평생을 용서할 마음 없이 살았을 거예요 아마. 끝난 거죠 두 형제간이. 자 이렇게 본문은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이 라반의 집으로 외삼촌 오빠 집으로 자기 아들을 야곱을 보내는 데 대해서 이삭에게 리브가는 뭐라고 말했냐면은 큰아들 에서가 이 동네 아가씨들 못된 아가씨들 데려와서 결혼하는 내가 당신도 속상하고 나도 근심거리 아닙니까? 야곱을 여기 대먹지 않는 이 세상 여자들이랑 결혼시키기 나는 재미없으니까 내 외삼촌 집에 가서 거기서 좋은 처자 얻어서 오도록 내가 보낸다고는 핑계를 댄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그래라 하고 이삭이 아마 허락했을 것 같아. 불이 나게 도망간 거예요. 보따리 짚고 그냥 바로 집 떠나면 고생인데 집 떠나서 이제 가는 거죠. 이것이 이제 형의 칼날을 피하기 위한 야곱의 기약 없는 도피가 시작됩니다. 자 우리가 보면은 거짓과 욕망으로 쟁취한 복은 이 리브가와 야곱의 모습이죠. 두 모자가 행한 일이죠. 그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그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거로 치른 대가가 얼마나 큰데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하고 약속했으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셔요. 근데 이거 너무 서둘러서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이렇게 가정의 고통을 갖다 주면서까지 했던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또 멀리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야. 그러나 그걸 옳다고 할 수는 없어요. 거짓과 욕망으로 쟁취한 복은 가족 해체와 기약 없는 이별이라는 가혹한 대가를 남기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 제목은 이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간의 실패와 하나님의 섭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인간의 실패와 하나님의 섭리. 시작. 인간의 실패와 하나님의 섭리. 자, 우리는 자신의 실패 앞에서도 다시 순종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겠는가? 여기 보세요. 언약의 복은 인간의 감정이나 후회 또 상황의 변화에 좌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나의 뜻과 감정이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설 때가 많아요. 이게 누구의 경우냐면은 리브가와 야곱이 행한 모습을 통해서 드러난 거예요. 예. 요게 그때 야곱과 엄마 리브가와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도 이러한 행태로 우리가 일을 처신하고 행할 때가 많아요. 서둘러서 너무 기다려도 되는데 그냥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막 그냥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서 굳건히 그냥 상황이 이거 아닌데 저기 에서에게다가 축복해 주면 이제 우리가 끝나는데 뭐 이렇게 하고 아주 그냥 아주 조바심 날 만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약속한 거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했든지 막아 하나님이.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언약하고 약속한 대로 야곱에게 하나님이 축복하도록 하나님이 하셔요. 그냥 그런데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아가지고 내가 막 서둘러서 하다 보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사기 당하거나 돈을 투자할 때 막 사기꾼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당장 안 하면 그 다른 사람들이 다 넘어갈 것 같으니까 조바심에 돈을 막 끌어들여갖고 막 하다 보면 사기 당하는 거예요. 예? 그냥 기다리면 되는데 예? 여자가 내가 시집 못 갈 것 같아. 기다리면 다 진짜 좋은 신랑감이 다 준비됐을 텐데, 그지? 옆에 있는 갑순이도 가고 여기 있는 말순이도 가는데 나는 못 갈까 해가지고 그냥 동네에서 이렇게 멀쩡하게 이렇게 뭐 제비저 같이 생긴 놈이어 가지고 야 그러니까 저 남자한테도 가야겠다. 가면 그냥 인생 망가지는 거예요. 그냥 기다려야지. 하나님의 때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시면. 근데 여기 보니까 이 리브가와 이 야곱이 아주 그냥 자기네 따르는 데는 머리를 잘 쓰고 잘한 것 같지만 가족이 망가져잖아요. 완전히 가족이 망가지고 남편도 큰 상처받고 큰아들도 상처받고 그리고 뭔가 자기들이 얻었다 하지만 그 고통이 얼마나 커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하나님은 그냥 니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니들이 약속한 거 그냥 진행하자 하고 진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걸 니들이 일을 만들어서 그렇게 진행된 거니까 뭐 나는 어쩔 수 없지 뭐 니들이 알아서 해라. 그런데 니들 고통스럽게 가정의 교통은 어쩔 수 없다고 하나님 내버려 두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인생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 그런 내용이에요. 언약의 복은 인간의 감정이나 후회, 상황의 변화에 좌우하지 않아요. 그냥 꿋꿋이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의 하심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나의 뜻과 감정이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설 때가 많습니다. 오늘 리브가와 누구처럼 야곱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또 우리의 연약함 그리고 우리의 실패 이것을 그냥 그대로 사용하여서 당신이 원래부터 언약하는 것들이 그 길로 가는 방향으로 놔두셔요. 그냥 물줄기를 일로 쭉 가도록 했는데 예? 그냥 서둘러 갖고 저기서 물줄기를 또 이렇게 안 좋게 이렇게 물줄기를 자기들이 파나. 근데 자세히 보니까 요게 흘러서 여기로 가야 도움이 될 텐데 이쪽으로 흘러갖고 이쪽으로 가게 되니까 일로 못 가고 그냥 딱 끝났어. 일로 인간이 만들어서. 근데 고생길이 많아. 근데 돌아서 일로 가게 돼 있어. 하나님이 야 다시 이거 없애고 일로 길래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니들이 이쪽으로 가는 고생 좀 해야 돼. 놔두고 그다음에 저쪽에 하나님 원래 가려고 하는 길로 가게 돼 있으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통은 자기들이 겪는 거지 뭐 할 수 없지.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인생의 공고함이나 고통을 깨닫는 거예요. 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조차도 어떨 때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버려 두세요. 고생 좀 해라.
그래서 당신의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큰 하나님의 그 섭리에 문제가 되지 않은 경우라면은 너희들 그 더 고통스럽게 고통을 겪고 아픔을 겪으면서 가야 되지 않겠냐? 왜 니들이 잘못했으니까 나부려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언약의 그 신실함 앞에 그때 회개와 인내로 서야 합니다. 자, 첫 번째 보면은 불가역적인 축복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아침에 야곱이 이제 본문을 분석하는 거에 더 깊이 있게 좀 얘기 좀 하자는 거죠. 조금 전에는 제가 전체 얘기를 한 거고요. 이제 그 내용 중에 불가역적인 축복이 있어요. 이게 뭐냐? 축복 한 번 하면 또 축복 똑같은 사람, 다른 사람의 똑같은 축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에서에게 주려고 준비했던 복이 야곱에게 다 들어갔어요.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 보시잖아요. 그러면 에서가 왔다고 해서 아버지 야곱에게 준 거 나에게 주세요. 하면 그래 너에게도 주마 이렇게 되는 수 있는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 복이 이게 불가역적인 복이라는 거예요. 변제치 못하고요. 또 너도 주고 나도 주고 다 주는 복이 아니에요. 그건요. 오직 한 사람 약속한 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변경이 된 거예요. 에서에게 주려고 했던 이삭이 주려고 했던 아버지가 축복했던 축복이 그냥 고스란히 야곱에게 해줬어. 에서가 와서 나 아버지 내게도 주세요 했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표현이 불가역적인 축복이에요. 야곱이 막 떠난 직후에 에서가 돌아오면서 이제 비극이 극대화됩니다. 축복은 이미 선언되었고 이삭은 속았음을 그때 아는 거예요. 이삭이 속았어요. 아이고 이 야곱이 왔다 갔구나. 아이고 내가 축복 다 빌어줬는데 또 할 수는 없는 거고 큰일 났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막 놀란 거예요. 안타깝기도 하고 에서에게 축복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하면서도 이렇게까지 된 것에 대해서 또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 이삭이 내가 그냥 잘못된 이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하니까 또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빠꾸시켜서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생각도 하고 별 생각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가 눈은 멀었어도 그게 너무 늦었어. 이삭은 속았음을 깨닫고는 아이고 이제 끝났네 너무 늦었네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아유 가야 할 복이 가야 할 사람에게 갔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그냥 자기가 인간적으로 아들이 못됐어도 세상적이고 막 그렇게 하나님과 별로 상관없는 짓을 한다 해도 그냥 큰아들이니까 인간적인 정에 그냥 큰아들 오냐 하고 좋아했던 거예요. 자기 아내가 판단한 게 맞았어요. 야곱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들인 것을 복을 야곱에게 주고 나니까 늦게 에서가 오니까 그런 생각도 아마 이삭에게 찾아왔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거죠.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인간으로서는 바꿀 수 없다고 에서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불가역적인 축복이에요. 안 된다. 이미 내 축복이 그 야곱에게 갔다라고 에서에게 말하니까 에서가 울며 불며 난리야 진짜. 나 죽여 막 그냥. 근데 그 자기 잘못이지. 얼마나 우습게 여겼으면 그렇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팥죽 한 그릇에 쏘갔다. 그리고 또 이것도 쏘갔다. 너무 요번째가 두 번째입니다. 아빠, 아버지 막 난리쳐요. 오늘 본문은 인간의 계획과 엇갈림에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마 난 이삭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제가 예상한 생각이랑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일이 저질러 놓으니까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한 얘기가 뚜렷한 거예요. 아내가 그 아기를 두 쌍둥이를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었던 얘기를 남편한테 얘기했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고. 이제 에서가 이제 통곡을 합니다. 에서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축복을 요구하지만 이삭은 너는 더 이상 줄 게 없다라고 딱 잘랐대요.
이거는 하나님에 관한 것은 인간적으로 이삭이 더 여기다가 뭐 그러면 1+1이니까 한 번 더 하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이거는요. 장자권은요. 하나가 한 명이지 두 명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에서에게는 축복이 아닌 그러면 에서에게 줄 것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죠. 에서에게 줄 것에 대해서 말을 해요. 이거는 뭐 일부러 저주하려고 저주한 것도 아니고 하도 난리를 치면서 저는 줄 거 없냐고 땡땡거리니까 그래 너는 이렇게 낼 거다라고 앞으로의 너의 후손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 것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얘기를 해주는데 에서 뭐냐고 그냥 너는 척박한 땅과 칼을 의존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삶을 살면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되는 게. 농사를 져도 안 되고 뭐도 해도 안 돼. 그러니까 뭐 하고 살아야 되냐? 칼을 가지고 싸움박질하면서 사는 인생을 살 것이다. 아이고 참나. 가만히 있었으면 이런 말 또 안 들었을 텐데 그 뭐라도 달라고 그러니까 그냥 아버지가 너는 야곱과 정반대의 말을 하는 거예요. 저주지 저주. 척박한 땅 그리고 칼을 의존하면서 살고 진짜 리브가에게 아기를 가졌을 때 찾아와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하는 것처럼 너는 아우를 섬기는 자가 될 것이다. 이게 얼마나 에서에게는 얼마나 분통 터질 일이에요. 내가 아버지한테 축복받으려고 사냥감 가지로 잡아가지고 와서 이제 오늘 우리 아버지한테 별명해주면 아버지가 날 축복해주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엄마랑 동생이 이런 작업을 해가지고 자기 축복을 뺏어갈 줄 누가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또 아버지는 또 냉정하게 불가역적인 축복이기 때문에 한번 복을 빌어주고 또 그 복을 또 만들어서 자기에게 줄 수 없는 복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로 온 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딱 거절하니까 이제 거기다가 축복 대신 너는 동생을 섬기고 살아야 되고 척박한 땅과 칼을 의존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들으니 뒤집어지는 거죠. 그러니 이제 어때요? 아버지가 냉정하게 이걸 딱 잘라대고 더 이상 줄 게 없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아버지께서 나와가지고는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 이 자식 어떻게 해야겠다 내가? 죽여버려야겠다. 마치 옛날에 그 가인이 하나님이 자기 제사 안 받고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으니까 그냥 마음속에 저 동생을 죽여버려야겠다고 가인이 동생 죽인 것처럼 지금 에서는 지금 가만히 있으면 조금 있으면 보니까 죽게 생겼어요. 지금 원래 이 칼도 잘 쓰고 포악하기도 하고 하니까 동생 하나 죽이는 건 뭐 식은 죽이요. 지금 이 소리를 누가 들었어요? 엄마 리브가 듣고 나니까 야 큰일 났다. 네 형이 너 죽이게 생겼다는 걸 알고 나니까 잽싸게 동생을 빼돌려서 야곱을 빼돌려서 어떻게 해요? 자기 오빠 그러니까 저기 야곱과 에서에게는 외삼촌 있죠. 라반의 집으로 얘를 피신시키는데 또 남편한테 뭘 핑계도 대야 되고 정당한 이유를 들고 동생을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야곱을 뭐라고 하냐면 이 큰 아들 에서가 이 동네 아주 못된 여자애들 날라리 같은 여자애들이랑 연애하면서 며느리 삼겠다고 데려간 것 때문에 두뇌가 막 속이 말이 아니었거든요. 걱정스럽고 그러니까 남편한테 여보 우리 여기다가 해쪽 속 여자애들을 또 며느리 삼을까 봐 걱정이 돼. 야곱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어. 야곱은 저기 삼촌 집에 보내서 제대로 된 참한 신부감 얻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야 이삭도 그건 인정하니까 그래야지 도망쳐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치게 한다 이런 말은 못하지. 지금 안 그래도 이삭이 속상한 데다가 그까지 얘기해봐. 그러면 그래서 그 좀 이따가
이삭이 기분이 이삭한테 에서가 기분이 나쁜데 조금 있으면 사그러지면 마음에 그러면 다시 오라고 하면 돼요, 여보. 그러면 그래. 그래서 저기 야곱을 빨리 불이 나게 외삼촌 집으로 저기 피신하도록 한 거예요. 오늘 그 내용이에요. 야곱이 도피를 하는데 여러분이 간단하게 생각할 이 생각으로 리브가도 며칠 있으면 돌아와라. 지금은 성질난이 그렇지 성질이 싹 가라앉으면은 이제 잊어버릴 거다라고 쉽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뭐 하보면 일 저질러 놓고 난데 요거 그냥 며칠 지나면 괜찮을 거라고 쉽게 생각하는 일들이 평생 그걸 못 잊고 그거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눈에 뭐가 들어가기 전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나 용서 못 한다고. 근데 우리 그 일이 진행될 때는 그럼 뭐 이거 가지고 그냥 오래 가나 며칠 지나고 나면은 잊어버리고 하겠지 한 것이 우리 생각이야. 이게 삼촌 집 가서 돌아올 수가 없었고 엄마가 죽어도 이 야곱은 엄마 돌아가시는 것도 보지도 못해요. 근데 엄마는 그때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이 야곱을 빨리 보내야 이삭의 저기 에서를 통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이거 다 원인이 어떻게 된 거예요? 거짓말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에서의 슬픔은 분노로 변했고 야곱을 살해할 준비를 하는 이 상황에서 이것을 알아챈 리브가는 끝까지 야곱을 도와요. 그렇죠. 자기가 공범인인데 원인 제공을 엄마가 다시 했는데 야곱을 그렇게 만들어서 야곱을 살려야지 도피시켜요. 그리고 해쪽 속의 여인들 그 여인들을 며느리를 삼지 않겠다는 그런 결혼 문제를 명분을 삼아 가지고 이삭을 설득시키고 둘째 아들을 피신시켜서 보냈는데 야곱의 이 도피는 잠시 보내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 잠시가 아니라 인생의 수많은 시간들을 긴 여행으로 이어지게 돼요. 그리고 이 일로 살아있는 엄마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이별이 돼버리고 그리고 리브가는 결과적으로 두 아들을 다 자기 품에서 잃어버려요. 이 상황을 보면 내가 예상하기는 아마 에서가 할 수 없이 어머니가 그렇지 어머니를 볼 때마다 어머니를 인정 안 하고 살았을 거야. 그러면서 야곱에 대해 분노가 이게 해결되기 전까지는 엄마가 죽기 전까지 엄마 용서 안 했을 거야.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엄마만 보면 툭툭거리면서 엄마는 우리 엄마 아니야? 그런 마음 가지고 아마 살았을 거야. 나를 이렇게 평생 용서 못하며 분노를 품고 동생에 대해서 용서 못하고 살았던 이 에서의 모습. 또 야곱은 인생을 살면서 뭐 큰 짐을 얹은 것처럼 그 객지 생활하면서도 형만 생각하면은 무서워. 형 어디 가도 마음이 편하지 않아. 그게 축복은 얻었는데 그 대가가 너무 커. 그 아버지한테 그렇게 받았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일하지 않아요. 그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거야. 구원은 받았는데 날마다 이 죄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인생처럼 돼버린 거야. 이게 두 가지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순적하게 하나님 뜻을 가지고 참 편안하게 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언약도 잘 이루어지면서 이런 고민도 없이 순종하면서 그 복으로 누리고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언약은 있어서 그 안에서 복을 받고 적자가 되어서 장자가 되어서 살아가는데 뺏어서 이렇게 사기쳐가지고 살아가면서 그 대가를 치르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 보시면 알면 이 야곱은 아주 그 인간의 그 모습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야곱이야. 그런데 그 야곱의 아들 요셉 있잖아. 요셉은 또 다르잖아. 그냥 그 고난 속에
형제들한테 미움받아서 웅동에 속에서 나오고 이렇게 감옥에 또 누명을 쓰고 들어가잖아요. 애매하게. 요셉이 잘못해서 그 고난받은 게 아니야. 야곱은 지가 잘못해서 고난받은 게 없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은 어떻게 하냐면 복을 주시는데 여기 불어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꿈에서 그래가지고 일사천리로 애굽의 총리 대신까지 가게 하는 거야. 사람마다 다 달라. 예, 그런데 이 야곱의 모습이 어떤 면에서는 인간적으로 정갈하게 우리의 모습과 비슷해. 야곱의 모습을 보면은 그렇다. 한번 돌아봐. 요 정황들, 이 이루어진 일들을 돌아보면은 이런 거 비슷하게 엮여져 있는 우리 인생의 모습이 그대로 야곱의 모습 속에 보여요. 그래가지고 원수지지 않고 살아야 될 것도 오랜 동안 해결되지 않게 나는 쉽게 생각했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 엄마도 그런 거예요. 그냥 자기 작은 아들 이렇게 축복 주고 저기 에서가 돌아오면은 에휴,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는 행동을 하니까 그놈의 자식 뭐 아버지가 뭐 축복 안 하면 안 받으면 되지 뭐 이럴 줄 알았던 거야 쉽게. 예? 그렇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를 팔아버리는 놈이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아니야 그게 우리 생각이야. 그러니까 이게 동생한테 다 뺏겼다 생각하니까 이게 어떻게 했냐면 내가 받을 거 동생이 다 가져갔다가 하니까 그 동생 죽이려고 하는데 그게 엄마는 며칠 동안 갔다 오면 돌아오면 형이 이제 화가 풀리면 돌아와라 했는데 아마 엄마가 연락을 안 하고 오라는 말을 못한 것은 딱 살펴보니까 이게 가면 갈수록 이놈의 자식 찾아다니면서 죽이려고 난리를 치는 거야. 엄마 얼른 보냈어 이러니까 아이고 야 왔다가는 얘 죽겠다 하니까 그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서 자기는 리브간 죽었어. 그냥 자기 아들 그 사랑하는 아들 더 이상 못 보고 리브간은 죽고 이 야곱은 돌아왔는데 엄마는 죽어 있고 아버지는 아직까지 살아가지고 눈이 멀어가지고 있고 형은 이렇게 해서 이 새끼들 오면 죽인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해결하죠. 사람이 해결 안 해. 어째 해결하냐? 자기 자식들 다 축복 라반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다 복을 줘가지고 그 두 아내 라헬과 레에 데리고 돌아오는데 야복강가에서 이제 오늘 이것까지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야복강가에서 이제 형이 온다는 소식 듣고는 형 만나면 난 죽었다 생각하고 그래도 안 만날 수는 없잖아.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축복받아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야복강가에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그 못된 야곱을 그냥 여기 이 다리 병신 만들어서 이게 찐따를 만들어 찐따 병신을 만들어. 근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야. 멀쩡하게 형 나 왔어 그랬으면 이 형이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었을 텐데 다리 하나님이 야복강가에서 천사를 실험했을 때 한도패를 깼잖아요. 형한테 만나는데 병신이 돼갖고 형하고 오니까 형이 그냥 눈 녹듯이 내 아우야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 깨져야 바뀌어요? 내가 깨져야 바뀌는 거예요. 아멘. 아니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결론 맺고 마칠게요. 오늘 본문은 언약의 복이 인간의 감정이나 상황의 변화에 의해서 초래되지 않는 것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저기 다윗이 나쁜 놈이잖아.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삼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에 나가서 죽게 하고 그렇게 못된 짓을 했잖아요. 그 결과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용서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다윗의 가정에 자기가 아들한테 똑같이 당해요. 그게 압살롬이 아버지 죽인다고 왕국에서 쫓겨나고 난 뒤에 아버지의 처첩들을 그냥 자기가 아들이 다 건드리고 난리치잖아요. 그리고 형제간에 막 피비는 나는 죽고 죽이는 그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다 누가 뿌린 거예요. 이게 다윗이 뿌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는 했지만
그런 결과에 고통을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예수 믿고 반듯하게 살아야 인생도 편해. 믿습니까? 예. 꾀 부리지 말아야 돼. 꾀 부리면 안 돼. 신앙생활 인간적인 꾀를 부려서 더 빨리 가려고 하면 안 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말씀이 이끄는 대로만 살아야 돼. 할렐루야. 예. 이삭은 여기 보면은 이미 선언된 복은 되돌릴 수가 없고 이삭은 속았음을 깨달았지만은 하나님 뜻 앞에 이를 인정합니다. 인간의 계략과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은 주권적으로 진행이 돼요.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이삭이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했다는 것 때문에 그 때문에 벌벌 떤 거예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벌벌 떠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거 중심 주제 하나만 딱 하고 마칠게요. 지금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실패에도 자신의 뜻을 위해서 섭리하신다. 여기서 하나님이 야 잘못됐다. 너 저기 에서가 받을 복을 왜 거짓말해갖고 속여서 너희 복 받아. 이거 다 잘못된 거야. 이거 다시 시작해. NG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축복받은 건 그들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에서 입장에서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철회당하지 않도록 나 자신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그 아주 귀하게 여기고 그걸 놓치지 않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경홀히 여기면 안 돼요. 이제 하나님 떠나서 행동하는 것들이 얼마나 이게 무서운 건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냥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습게. 그러면 결국 당해요. 에서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야곱이랑 리브가가 한 행동이 옳지도 않은 행동인데도 불구하고 단 하나 장자의 고난을 귀하게 여기고 어떻게 해서라도 장자의 고난을 받으려고 했던 그 마음가짐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만 그가 한 행동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인간사에 살아가는 동안에 엄마와 헤어지고 형제 간의 갈등 가지고 가는 길은 할 수 없이 그 고난스러운 그 과정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는 겪어야 돼요. 겪어서 깨닫고 나중에 돌이켜서 하나님이 해결하지만 그거는 그만큼 쓴 약 육모초를 입에다가 대서 아이고 써 하면서 그래야 경험을 해야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잘못하는 것 다 대가를 치르는 것도 있어요. 그냥 인과응보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이루어지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는 그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구약 성경 속에서 오늘 본 내용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진 거. 오늘 우리 살아가는 우리의 삶 내용도 똑같아요. 사실은 믿음 안에서 보면요,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래서 도리어 이런 본문을 보면서 언약의 말씀을 굳건히 믿고 허튼 짓 하고 꾀부리는 일을 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그런 마음도 가질 뿐만 아니라 혹시나 실패하고 실수했을 때 그 과정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내가 겪어야 할 고난을 겪고 있구나. 내가 고통스러운 마음을 겪는 그 과정이 필요하겠구나 하고 그것도 하나님 섭리 가운데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구약 성경의 창세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해석하고 우리의 상태를 찾아볼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이 성경이 주신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고마운 거울, 하나님의 모습을 비춰주고 내 모습을 비춰주고 내 허물도 보여주고 내 앞길도 알려주고 내 상태를 알려주어서 이삭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고 에서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고 야곱과 리브가의 모습이 이런 모습인 것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줌으로 내 상태와 내 환경과 내 주변에 있는 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모습들을 이렇게 저렇게 요 모양 저 모양 전인적으로 아주 종합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보여주는 것이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이야기 스토리인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서둘러 해결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낭패 보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 뜻을 쫓아서 이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에서처럼 장자의 명부를 경홀히 여겨서 이런 경우를 당하는 일이 없게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관계 속에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절대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고, 혹시 우리가 야곱과 리브가의 입장에 있을 때 이렇게 인간적인 술수를 먼저 써서 스스로 이게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주님께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미리 먼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급하게 행동하고 또 하나님보다 앞서서 행동함으로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도 우리가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성경을 통해서 또 이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 걸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또 앞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신 것에 대해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